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랍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 바리새인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 선생님을 한번 모셔서 식사를 함으로써 내가 이 선생님에게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알려진 유명한 선생님과 내가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 마음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텐데 이 여자가 죄인임을 알았을 텐데 왜 가만히 있는가? 예수님은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듣겠느냐?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2,500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250만 원을 빚졌다. 그런데 둘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 주었다. 그렇다면 너의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탕감을 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 곧 2,5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는데 이 여인은 내 발을 그의 눈물로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볼이 아니라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너는 내 머리에 가장 싼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가장 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그저 랍비 선생의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어찌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생각했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물으신 질문,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목 삼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죄인인 여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는 가장 비싼 것이었으며, 그리고 여인들이 재산을 모으는 방법으로 모았던 그런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옥합에 담아 좋은 그릇에 담아 보관했으며, 이것은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그의 재산이 늘어나는 그러한 그 당시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사랑 없이, 예수님을 사랑함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 없이 그저 한 좋은 선생으로, 나에게 좋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도덕교사도 아니요 윤리교사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선생에 불과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진 믿음이 그저 좋은 선생의 믿음이라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인가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고 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좋은 교훈을 듣고 그 교훈을 자신의 교훈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율법 교사들인 랍비가 가르쳐주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을 알았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확인하여 주시는 말씀이지,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체험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여인은 아마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여인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오늘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죄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녀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생각했고, 또 어떻게 창녀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를 내쫓지 않느냐고 그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은 사람, 나는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창녀처럼 사느냐고, 왜 세상에 매여 사느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누가 더 오늘 의롭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감히 말도 붙이지 못하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감히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을 수 없어 발에라도 붓겠다고 고백하는 이 여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으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신 주님을 알고 믿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저 사람은 나보다 의롭지 못하고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죄 사함을 받은 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죄의 은총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읽으시고 물으십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500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500일치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품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5만 원으로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2,500만 원. 그리고 50데나리온은 250만 원이겠죠. 근데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이죠. 주님은 이 원리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은 곧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 속에는 다 욕심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는 정치인들, 그들의 싸움을 보면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보면 의가 승리하지 못하고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가 승리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불의가 승리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난하는 창녀와 창기와 같은 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더 부패하고 더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창기인 여인보다 바리새인이 더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비난하는 이 창기조차도 자신의 죄를 알고 내 앞에 엎드리는데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을 보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 어떤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의지, 그리고 그가 살아온 환경, 그가 자라온 형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의로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덜 의로워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창기는 죄를 더 지었고 바리새인인 너는 죄를 덜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가, 또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거짓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예수님하고 가깝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처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올리려고 했던 이 악한 마음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풍습상 손님이 오시면 먼저 발 씻을 물을 준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 구덩이 가운데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서 손님이 오시면 발 씻을 물부터 준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손님을 맞이할 때는 그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뭐 드라마나 무슨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가운 사람이 오면 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어색하지요. 2주 전인가요, 우리 조미 집사님 언니 되신 안소영 집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는 남자 성도님 한 분하고 여자 성도님 두 분인가를 모시고 교회 마당에 왔어요. 저보러 막 안고 그냥 인사하려는 거예요. 안송이 집사님이야 이제 본지 오래됐으니까 제가 안 와도 되지만 다른 분들은 본지 한두 번밖에 안 봤는데 그분들을 안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 남자분은 그냥 얼른 꽉 안았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 하시냐면 내가 입 맞추라고, 볼에다 입 맞추라고 안 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그러라고. 아이고, 그것까지 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죠. 우리는 그게 어색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이 볼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입도 안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유대 관습에 보면 손님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또 예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관심은 딴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지위를 올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앞서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 하심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으시면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누가 나 예수를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깨닫고 느끼느냐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는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어떻게 그 엄청난 죄,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창기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겠는가? 그것은 오직 그분을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겠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여러분,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를 갖다 매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중국의 그 나무에 걸려있는 열매를 보면서 저거 갖다 달으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이 만들어야지. 그리고 또 그걸 철사로 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나하나 매다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근데 여러분, 진짜 감나무에서는 감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쑥쑥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 집에 가면 그 마당에 감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감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갖다 매달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거기 땅 파고서 뭐 거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주변에 이렇게 뭐 마당 깨끗이 한다고 뭐 시멘트도 발라놓고 이래가지고 뭐 거름 줄 만한 것도 안 돼요. 그런데 매년마다 그 감나무에서 감이 열립니다. 주렁주렁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갖다 매달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애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주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십니다. 오늘 이 창기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주님의 발 뒤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 만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한 것이며, 용서함을 받지 못한 만큼 우리는 주님을 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이 땅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얻지 못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응답도, 그리고 구원의 은총도 약속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한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함을 보였지만 그는 어떠한 응답도 주님께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이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저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처럼 훌륭한 선생이나 좋은 선지자쯤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저 의롭게 되기만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죄 사함의 은총을 입지 못하거나 예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구주이심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는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